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원하실까요? 물론 복음 아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날 백날 첫날 알고 있어도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죠? 개인의 문제도 해결 못 해요. 정확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라야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아니면 그렇게 알아서는 자기 영적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당연히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일단은 문제를 정확히 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정확히 봤다는 말은 정확한 답을 안다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라고 봐야만 내게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런 눈이 떠져야만 유일한 그리스도가 해답 딱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진짜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영원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다.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유일한 답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눈이 달라질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죠.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눈이 안 떠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 영적 문제 해결 안 될 건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진짜 전도원도 못 할 건데, 제가 그게 요즘에 보이니까 이게 눈이 제대로 떨어져야 돼가 일단은 영안의 눈이 제대로 떠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제 유일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마도 우리가 다락방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락방은 근데 이게 맞는데 이게 또 왜 잘 안 되지? 이런 분들이요. 유일한 문제로 보고 유일한 답을 주지 않아서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유일한 답,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감옥에서 전도할 때 죄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수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할 때 말이지. 전도하기 시작할 때. 특히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이제 15개 지역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지 않고 마가다락방 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진짜 문제와 답을 딱 얘기합니다. 여지껏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몰라가지고 전부 다 이런 일을 했다. 그때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지역에 온 사람들이 바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겠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킬 때도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진짜 영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말도 아니고 이런 소통도 없는데 영접하겠냐. 이게 또 이제 프로그램 영접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정확한 문제만 딱 얘기해주고 정확한 답 얘기해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요. 이런 얘기. 저는 밥통을 안 맞아봤는데 밥통을 던지더라고요. 밥통을 던지. 그런 얘기가 어딨냐면서. 근데 이 전도자에 도망간 거예요. 막 이제 피한 거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다시 와봐라. 얘기했던 거 또 한 번 얘기해 줘봐라. 밥통 던지더라도요. 그건 맞는 얘기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랑 다시 한 번 얘기해 봐라니. 당신이 지금 얘기했던 거 맞으니까. 그게 인생에 다 맞으니까. 맞으면 바로 그런 대답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는요. 전도자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아는 그 전도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근본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 바로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근본적인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은요. 교회가 절벽에 있어도 줄 타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니까. 인생의 답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답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왜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냐. 자기에게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받았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고상해가지고, 그분이 고상해가지고 아들을 삼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답이니까 이 영혼이 영원한 문제 속에서 답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사상의 노예로. 정말 이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가 진짜 못 알아들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고생 많이 합니다. 못 알아면 큰일 난대. 막 저는요 지금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우리에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이 고장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치기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난주하고 지난주 메시지를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속습니다. 응답 막 빨리빨리 잠깐 안 오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잠깐 속은 겁니다. 아니 오실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했다니까요.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분명히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가고 있는데 응답이 이게 확실히 안 오니까 맞는데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시고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고 속지 않을 때 그때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
하나 한 개도 안 와도 된다라. 이 축복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응답 하나도 안 와도 난 영원한 그리스도,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 내 가게 뿌리쳐질 이게 오래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고 그 안에 생각하고 그거 먹고 살았던 것이 오래됐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고 할 때 막 메시지 틀어놓고 주무시고 막 괜찮아요.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6시부터 9시 출퇴근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내 가기 불이 체질되도록 내가 기도로 붙게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만 먹고 행하되 말이죠. 가기 불이 체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예수님이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복음 6장 나와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지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한 5절이 나오죠. 나를 믿고 내가 말을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지금 막 물난리 난리라는데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 빌딩 같은 건요. 물난리 나도 이게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졌거든요. 그거와 같다. 초가집 이런 것들은 다 쓸려 내려가요. 기반 약한 거 다 쓸려 내려갑니다. 뭐 다리도 막 철교도 막 끊어지던데요. 중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을 자꾸 예수님 내 말을 들어라 제발.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라. 자꾸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자꾸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듣냐 해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도둑놈 말을 들으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딱 짓는 집과 같이 탄탄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요. 문제 안 됩니다.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희한하게 제가요.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게 왜 문제가 되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고린도서 1장 18절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이 능력은 전 세계, 이 복음은요.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래. 자꾸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사람 문제고 국가 문제고 제도 문제고 문제 아닐 건데요. 이게 문제 아니라고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야, 이거 간단하네. 제가 미쳤나 봐요, 진짜 요즘에. 보는 시각이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닐 건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데. 진짜 문제를 알게 되니까 진짜 답을 알게 되고 그리 되지니까요. 사람이 문제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공부 못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성공 못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셔요. 문제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성식이도 이게 주보 만든 집사람하고 얘기 안 한 건데 제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해놨는데 성식이도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휩쓸리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먹고 운동해야만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요. 말씀 잘 듣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을 못 얻습니다. 말씀 잘 듣고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를 붙잡아더라도 하나를 붙잡고 하는 내가 진짜 정확한 문제만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씀 제대로 듣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붙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응답 달아요. 이 말씀이 맞다는 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 결론이 감사해라. 감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만 지키면 다 지켜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단 이상하게 자꾸 막 보이게 만드는 거 말이잖아요. 의식주 문제 홀라당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부터 틀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 심보부터 틀려 있잖아요. 하도 사단 말 들어가지고 그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 저거 못 보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진짜 문제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뭘 하겠어요. 전부 다 이상하게 받아들일 건데. 진짜 문제도 아닌데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 일어났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게 복이에요. 역사 안 하시는 게 복입니다. 진짜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 조건의 영적인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와 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각이 뿌리 체질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계속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계속 무너지도록 창세기 3장 메시지, 6장 메시지, 11장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불신자는 종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았던 그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내가 여지껏 내 중심이었구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중심인 게 되게 많아요. 물질 중심, 체력 중심, 쾌락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 말 잘 들어요. 잘 듣고 사람 말 따라가요. 죽는 거잖아요. 늘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내가 열심을 못 냈다. 안 되는 게 너무 체질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이렇게 잘 되십니까? 요즘에 열심을 못 내가. 무슨 열심?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하도 안 되고 있는 거를 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 열심히 하라지 않고요. 생명 걸어놨거든요. 열심히 가지고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생명 어떻게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해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래야 현장 변화시키고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 나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늘 살아왔다는 거. 목표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제부터 잘 안 됐다. 감사하다. 안 된 게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다. 무능하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지껏 내 중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필요한 게 나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여기에 필요한 거였는데, 내 지금 문제, 영적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잘못 알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그 따라온 문제니까 그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되지만 따라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진짜 봐야 돼. 진짜 알구나. 진짜 봐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되구나. 진짜 답이구나. 일이 되어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니다. 통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바르고 마음 생각이 바르고 상처에 늘 막 시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상처에 왜 시달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처받게 한 거, 내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절인가 내가 상태가 있어요.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사람 말 후루룩 하면 거기에 상처가 되니 내가 이 상태 요 중심에 살았구나 깨달아지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여지껏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어요. 그거 알게 되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상처가 됩니까? 맞죠? 지금 졸린 시간인데 아무도 안 주시네. 자을지영정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되어지면요 진짜 문제가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시작 아닙니까?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께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따진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신 문제라. 근데 왜 문제가 왔냐?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사명, 미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 이거 깨달아지는 게 바로 그래서 내가 노예로 가야 되겠군요.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주위에 그래서 그 인간이 있는구나. 그 인간이라 그 인간. 그 인간이 그래서 내 주위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인간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공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살리게 해주십시오. 바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요, 캐내면 캐낼수록 나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나와요. 내가 여지껏 여기 살았구나. 캐내면 캐낼수록 더 감사해요, 이제. 알게 됐으니.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반석 같은 축복을 줍니다. 내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통해서 진짜 문제, 진짜 답 계속 나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맛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찾아낼 수 있는 열쇠, 권세 다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힘을 얻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다. 남아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의사도요,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암을 수술한다고 고쳐집니까? 보이는 거 그 암만 그때일 뿐이지 의사는 못 고쳐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다음에 재발이 안 돼야 되는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왜? 고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면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암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신병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면 바로 문제를 잘못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리느냐? 언약 부족,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못 살아남도록, 불신앙이 못 살아남도록, 암이 못 살아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되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어떻게 불신앙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라고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일단은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래, 떡으로 비유했잖아요. 떡. 말씀. 떡입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래야 힘이 나는 겁니다. 살리는 떡이에요. 계속 먹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두 번째는요, 이 정시 기도입니다. 계속 성전에서 불 밝히라. 불 밝히라. 정시 기도입니다. 계속 불 밝히는 거예요. 정시로 와가지고. 또 24기도면 향을 계속 꺼지자. 향 계속. 이게 24기도입니다. 24기도. 우리의 기도 축복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24기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전 앞에 물두멍 있죠. 물두멍. 손 씻으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요즘에 손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하루에도 몇 번을 손을 씻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손을 씻는지 모르겠어요. 손 안 씻으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25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도 나와 있어요. 미래의 기도.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3가지 뜰. 이게 미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 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 또 렘넌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그리고 말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등불, 기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증인이죠. 증인 기도해라, 증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말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증인 딱 얘기해주면 봤다, 체험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증인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의 역사죠. 이래야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어요. 일단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원적인 힘을 얻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그러면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힘까지 주시느냐? 교회를 살리는 힘까지 살립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성막. 모이니까 회막. 각자 집에서, 그것도 교회니까 장막. 하나님 그래서 성전 중요하니까 성막을 통해서 제1, 2, 3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다 무너졌지만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2, 3, 7을 살리는 성전을 세워라.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2, 3, 7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아니면 교회를 못 살려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미자립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미자립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좀 있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도 살리고 해요. 큰 교회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 모르면 진짜 어느 날 망합니다. 어느 날. 안타깝게도 237을 살리고 진짜 치유하고 오랜 서밋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니면 아니라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되지 안 된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으로 하나님은 서밋을 줍니다. 서밋. 그리고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버립니다. 마음을 신비에 기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내 거야라고 내 거 딱 이마에 그냥 그 표를 그냥 이마에 그냥 십자가를 탁 막 인을 쳐 도장을 확 찍어버리듯이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의 신비 마음에 기록해버립니다. 안 없어져요. 평생 그거 붙잡고 승리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붙잡고 딱 평생토록 응답하고 사는 겁니다. 막 이렇든 근본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또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다 237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언약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만 해라 말만.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려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장차 로마도 보아야 했는데 이게 신비에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려고 또다시 풍랑 가운데 법정 가운데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장차 로마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가정, 가문, 개인, 만나는 모든 사람, 지역, 시대, 국가, 민족 전부 다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잘못된 그 길에서 떠나 창세기 3장 11장의 그 메시지 그 속에서 그 중심에서 떠나 이제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